은혜로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텅 비어버린 거리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나아갈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은 다릅니다. 이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성령의 온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연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오직 인간적인 논리와 경험의 렌즈로만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은 한계에 부딪히고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환경, 당신이 마주한 도전, 그리고 당신 자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담대함과 기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썰물, 즉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해변은 바싹 마르고 갈라진 땅처럼 황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머문다면 썰물은 반드시 다시 밀물이 되어 차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썰물에서 밀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텅 빈 공허함에서 차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온전히 운행하시기를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는 단순히 소름이 돋거나 좋은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믿음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삶의 배경에 마치 스마트폰의 백그라운드 앱처럼 조용히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 그리고 모든 반응을 그분께서 빚으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그분의 계획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좁은 경험보다 넓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것입니다.
잠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이라는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도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막연한 소망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믿음에는 무게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손에 쥔 것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룹니다. 이미 볼 수 있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감정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느끼는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통로이며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들어올리고 우리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삶을 기웃거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을 가리키며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도전이 닥쳐올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고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도 원수를 꾸짖을 힘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깊고도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진리이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 자신의 이성에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상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적인 지혜를 섞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기적의 능력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꽉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선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안의 인간적인 부분, 즉 자기의존, 교활함, 교만함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분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없습니다. 다시 실상이라는 단어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말합니다. 믿기 전에 뭔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이 우주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당신의 집, 옷,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낡고 닳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 즉 우리를 속이고 파괴하려는 어둠의 권세와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것도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성대한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그분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그리고 더 큰 친밀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그를 속이는 자, 자신의 꾀에 의존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을 때 그는 약속과 운명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벗겨내고 그분의 영원한 능력으로 당신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서 밴쿠버로 그리고 배를 타고 뉴질랜드로 긴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저는 경주마를 거래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농담과 세상적인 이야기, 경마와 내기에 대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를 계속 제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 안에서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피지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그 남자는 평소 어울리던 무리를 떠나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독이 있는 파충류에게 물렸고 그의 피부는 검푸른 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그러자 붓기는 즉시 사라졌고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제 능력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본성을 따라 살던 저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아마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이 중요해집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채울 때 이기심은 사라지고 당신은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치유 집회에서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남자가 제게 왔습니다. 그는 겨우 속삭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암수술 중에 의사들이 그의 목을 심하게 손상시켜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는 배에 연결된 튜브로 액체를 주입하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 시도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이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배에 있던 구멍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아물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0년 전 저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즉시 치유하셨습니다. 65세인 오늘 저는 건강과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저를 치유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당신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당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믿음을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만드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우리는 이것이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음악처럼 노래하지만 단순한 시집이 아닙니다. 지혜로 가르치지만 단순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하늘의 호흡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당신이 성경을 손에 들고 그 페이지를 펼칠 때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절박한 아버지와 죽어가는 딸, 그리고 고통받는 여인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구원의 충만함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영원한 구원은 왕관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 안에는 온전함과 치유, 그리고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충만함을 깨닫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볼 때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친구여, 잠시 멈추어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새롭게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그림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속에 멀리 있는 형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있는 그대로, 즉 긍휼로 가득하고 능력으로 넘치며 부드러운 자비로 옷 입으신 분으로 볼 때 당신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차갑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감상해야 하는 대리석 조각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따뜻하고 살아있으며 긍휼로 가득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모든 짐과 눈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38년 된 한 병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가 겪어온 긴 기다림과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인 성문에서의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과부가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고 희망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넘쳤습니다. 그분은 행렬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며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젊은이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 위에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거룩한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는 하늘의 생명 그 자체가 인간이라는 질그릇 안으로 불어넣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죽은 것을 살리시고 메마른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신성한 힘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때 연약함은 건강함에 삼켜지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며 절망은 빛나는 소망으로 대체됩니다. 오순절 나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만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호흡 그 자체가 강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바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들을 채우고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한 선포자로, 평범한 어부들을 세상을 뒤흔든 사도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 바람이 지금 당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숨을 들이쉬라고 권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늘의 호흡 그 자체를 들이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끌어당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는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의사는 실패했고 모든 치료법은 소용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얼마나 큰 희망이 솟아납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외쳤습니다. 내가 그분께 가기만 하면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믿음은 아마도, 어쩌면, 가능하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야이로와 함께 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당신의 골짜기를 함께 걸으시고 당신의 상황 속에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에 군중 속에서 또 다른 절박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썼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재산과 희망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믿음의 불씨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지쳤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믿음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결코 약하지도 지치지도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모든 장애물을 해치며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친구여, 지금 당신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감히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분을 만지시겠습니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두려워 떨며 나아와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십니다. 질병의 근원을 말리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샘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이 야이로의 가슴에 얼마나 큰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죽음이 찾아왔고 희망은 사라졌으며 상황은 예수님조차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속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요. 두려움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친구여,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 어떤 절망의 목소리가 속삭이든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두려움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봅니다. 두려움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불신앙이 기적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드럽게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명령 앞에 달아났고 생명이 승리했으며 기쁨이 그 가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의 치유를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를 붙드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에 살아있는 실체이시며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직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믿으십시오. 머지않아 인자가 번개처럼 동에서 석까지 비추며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일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분의 영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믿음에 대해 말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어 오늘 당신이 하늘의 빛을 얼굴에 담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셨다는 진실한 마음을 그분께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순복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친구여, 진짜 살아있는